저는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언젠가 이 SNS를 통해서 그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특수 안경을 가지고 그 시력을 처음 그러니까 시력을 처음 회복해서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보는 아이들의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이 참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엄마를 처음 볼 때는 목소리만 들었으니까 굉장히 처음 어색해 하다가 아이들이 이내 금방 이렇게 엄마인 것을 알고 미소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우리 잠시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Hi, honey. Oh, smile. Hi, lovey. Sweetie. Smile. Hi. Hi, Piper. Hi, Timothy. Piper. Hi. Can you see? I think she can. Hi. You look so cute. Hey.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을 보시니까 이제 다들 보셨겠지만 처음에는 첫 아기가 레오폴트 윌버라는 애기인데 생후 4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대요. 시력 그 희귀병 때문에 앞을 본 적이 없는데 그 특수한 안경을 씌우니까 이제 그 병을 극복을 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엄마를 처음으로 받는 아기의 모습이 참 이렇게 환하게 웃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영상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이 맹인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같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앞이 가리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지만 그 마침내 우리의 죄가 벗겨질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저렇게 우리의 영혼이 저렇게 미소 짓지 않을까, 너무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맹인이 나타나는데요. 맹인이 나오는데 이 맹인이 온전케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세다에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이 8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다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눈 뜨지 못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맹인이 이제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리고 손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맹인을 단지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그 한 사람 개인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 마가복음의 특성상 이 맹인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상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처음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사역했던 것을 담아냈던 이 복음서가 아니라 마가에 드러나는 몇 가지 그 특징적인 주제들이 있는데, 두드러지는 그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재배열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친 이 사건은 단지 그 맹인 한 명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이 앞뒤 문맥에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참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이 8장에 보면 이전에 이 맹인을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는 모양이 참 재미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맹인같이 행동하느냐, 또는 또 왜 농인,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느냐, 그리고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이제 꾸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이유는 14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는데, 우리 이거 좀 길지만 잠도 깨우실게요. 우리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는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중하신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야 되는데, 그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 건널 때에 제자들이 깜빡하고 떡을 안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안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베드로는 이제 뭐 요한에게 너 어떻게 떡 챙기라고 했는데 왜 떡을 안 챙겼냐. 또 요한은 내 책임이 아니야. 도마가 챙겨야 되는데 도마가 안 챙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분란이 일어났겠죠. 궁시렁대는 이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듣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그 떡을 부풀리게 하는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그 얘기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17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누룩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본문에서 이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누룩이 나타내는 것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룩은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을 기념할 때 누룩이 없는 무교병, 그러니까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던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유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기억하는 의미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떡을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이 누룩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구원이라고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화내는 모습이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8장에 보면, 8장 제일 앞절에 보면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4,000명을 먹이십니다. 7병 2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 바다를 건널 때 제자들이 자기가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그 물고기로도 4,000명을 먹이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다 목도했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룩으로 상징되는 진정한 구원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벳세다의 맹인을, 참 재미난 것은 벳세다의 맹인이 나타내는 것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은, 저의 삶은 어떤가요? 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를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과는 달리 여기에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대면할 수밖에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이제 맹인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고쳐주시는데 참 재미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맹인은 그 두 번에 걸쳐서 눈을 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안수를 하시고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한 번에 눈을 뜨지 못했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맹인을 고치시는데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눈을 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안수하셨는데 이 사람이 시력을 완전하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긴 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흐릿하게 이제 보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 맹인이 이 마가가 이 맹인을 의도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점에서 이제 이 본문을 바라보면 맹인에게 나타난 이 사건들이 마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이 모습들, 이것들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본문인데 이 본문 다음에 있는 구절인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로 이제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참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하는 모습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석학자는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반쪽짜리 고백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에 따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메시아라는 것을 베드로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또는 그 관점으로 메시아관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서 환난을 받아야 되는 것을 처음으로 가르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잘 나와 있죠. 우리 31절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그다음 내용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자식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계속 듣고 있지만 아직까지 눈을 완전히 뜨지 못한 이 맹인의 모습과 참 두드러지고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 맹인된 모습은 아직까지 완전한 시력을 갖추지 못한 이 맹인의 모습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10장입니다. 10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랬더니 41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보십시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이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징집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수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헤롯 왕가를 다 쫓아내고 그다음 유대인들의 왕조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메시아로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왕이 될 사람인데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 자리 하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바로 그 요한하고 야고보가 이제 선수를 치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화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뚜렷하게 보지 못합니다. 나무가 걷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일제 강점 시대에 메시아가 왔다고 하면 단지 그냥 우리의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민족 투사의 한 명쯤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물론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모든 것을 대속물로 삼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0장 4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어떤 정치적인 전복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된 사람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마가가 어떻게 이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0장 45절 밑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10장 45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11장 이제 10장 46절입니다. 46절에 보면 또 맹인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뜻하고 있는 것이 있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맹인에 빗대어서 예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고 계심을 이 마가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고 정말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 되신 참 메시아 되신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이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그 지식에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안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이제 먼저는 맹인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이죠. 이 벳세다의 맹인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느냐 얘기했을 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인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가려진 이 맹인된 이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아멘.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도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그 모세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비친 그 모습에 이 수건을 가리우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수건을 가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처럼 우리가 제약된 인간이기 때문에 수건에 가리운 것처럼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 수건을 벗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그리스도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잘 보이지 않음을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 사전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어제 강 목사님하고 이제 한 달 전쯤인가요? 제가 한번 얘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 2학년 신대원 2학년들은 그 우리 담임 목사님 말고 다른 사역지의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그걸 인터뷰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하러 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목회를 시작했는지, 어떻게 소명을 받으셨는지, 이런 것들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자기가 이제 일주일 동안 20시간 동안 성경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20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20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참 전도사 때 말씀 좀 잘 전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게 가면 갈수록 깨지면서 20년이 돼서 이제 그 말씀 사역을 하시고 이제 20년쯤 되니까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열리더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이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이 말씀이 보면 볼수록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또 해석해 놓은 것도 보고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상황도 보고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에게 여쭤보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 상황도 여쭤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어떻게 대응해서 전해볼까 이 고민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우리 강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강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강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성품이 너무 좋으셔서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이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참 내가 계속 평생 동안 갖고 가야 될 어떻게 보면 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이 맹인과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신앙생활 참 오래 했는데 주님, 내가 영원히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품어주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안 됩니다. 저분 기다려주기가 너무 제 조급증이 나서 안 됩니다. 이런 고백들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8장 25절입니다. 8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고백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릴 때 예수님 분명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로 인하여서 감겨진 그 눈을 반드시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눈뜬 우리에게 새로운 의무가 하나 주어지는데요.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이 밝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메시아임을 지금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해함으로 알려지게 되면 예수님의 이 사역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뜬 우리에게는 주님의 뜻을 행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집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을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26절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온 만방에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전도지 들고 나가시는데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메시아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의 죄를 씻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참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그 마음을 갖고 이 감격 안에서 이 전도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욕심과 우리 생각과 우리 욕심 가운데 이 모든 욕심들, 욕망들 내려놓고 우리의 어두워진 영안을 새롭게 하시고 새 비전과 그리고 새 꿈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이 예수님 앞에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이 때로는 더디게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우리가 그 감격 속에서 그 감격을 누릴 때에 그 아이들이, 귀한 아이들이 그 시력을 회복하고 엄마를 바라볼 때 그 미소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영혼도 반드시 우리 이 눈이 뜨일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그 미소가 우리 영혼의 그 기쁨이, 은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맹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눈 뜨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 뜰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메시아 되신 우리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오늘 만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맹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영안을 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 예비하신 영혼들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